제 어린 시절에 마을 어귀에 커다란 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놀 것이 마땅치 않았던 때 학교에 오가면서 친구들과 잠시 들려서 놀이터처럼 삼았던 곳인데요.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큰 아픔이 있는 그런 비석이었습니다. 이 비석의 원래 이름은 청태종 공덕비라고 해서요. 병자호란 때 조선을 침공했던 청태종이 당시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갔던 인조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자기의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던 비가 바로 이 비석이었어요. 어린 시절 그냥 거기서 마냥 놀이터 삼아서 놀았던 그런 곳인데 우리 민족에 그런 아픔이 있는 비석이었는지는 몰랐던 것이죠. 근데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 이렇듯 지나간 삶의 흔적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옛 한양 도성 그 북악산 기슭에 보면은 15발의 총탄 자국이 선명히 드러난 소나무가 있습니다. 지난 1968년 1월 21일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침투했던 북한 특수부대원 일명 김신조 일당과 우리 군경이 교전을 벌인 흔적이라고 합니다. 이름 모를 소나무조차도 지난 역사의 사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주 무대였던 이스라엘, 지금도 지난 성경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많은 유적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바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요. 거룩한 산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을 말해요. 사실 이 예루살렘이나 시온산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그 백성들의 삶의 터전, 이것이 시온산이고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사실 이 시온산은요, 높이가 765m에 불과한 아주 낮은 산에 불과합니다. 경관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뭐 네팔의 히말라야나 또는 미국의 로키 정도면 모를까요? 오늘 2절 말씀대로 터가 높다, 아름답다, 사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야트막하고 또 볼품도 없는 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큰 왕, 만왕의 왕, 그네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일컬어 당신의 이름을 두고자 하신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6장에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좁은 지구상의 어느 한 특정한 지역을 가리켜서 내 이름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예루살렘 그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기에만 국한돼 계신, 또 거기에만 머물러 계신 분은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이곳에 두었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 바로 당신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이 이 백성들의 주인이, 왕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이 백성들을, 특히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번번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 곳이기 때문이죠. 오늘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그 성에서 요새로, 피난처로 그렇게 알리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많은 대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함락을 시키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서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당시 남쪽 유다로서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남쪽 유다 이 군사는 한 사람도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전리품만 취하게 하시는데 그 전리품만 취하는데도 사흘이나 걸릴 정도였어요. 엄청난 승리였죠. 또 히스기야 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도 히스기야 왕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펼쳐놓고 주여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들의 그 고통, 오늘 본문에서처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게 하십니다. 오죽하면은 당시 지중해 무역을 관장했던 그 페니키아 사람들의 그 크고 정말로 견고한 그런 배가 난파되는 것처럼 대적들이 혼비백산 넋을 잃고 그렇게 도망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곳에 거하시는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산이나 예루살렘 단지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유적지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죠. 적어도 지난 19세기 말 복음이 전래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6년 동안 일제의 그 강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정말로 일본의 그런 식민 통치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면서 싸웠던 분들의 수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자취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 인근에 있는 유엔 묘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한국 전쟁 때 참전했다가 전사하신 그런 유엔군들의 유해가 묻혀 있는 곳이죠. 전 세계에서 이 유엔군의 묘지는 이 부산에 있는 이 유엔 묘지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16개 나라 유엔군, 그들이 전사했는데 약 11,000여 구의 그런 유해가 안장돼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각국으로 이송이 되고 지금은 약 2,000여 구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근데 단지 유엔군의 유해가 묻혀 있다는 것 말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유엔 묘지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년간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한 차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나라의 기틀도 마련되지 않았던 때, 자칫하면은 온 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16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와서 힘써 싸워 주었고 때로는 그들의 목숨까지 내주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영만리,
동방의 고요한 땅,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싸워 주었을까요? 그네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을까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의 가장 지척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석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절, 뭐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 지역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죠. 바닷물이 저 앞에 조각공원, 그 시립박물관까지 들어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쪽은 돌이 많은 포구다 해서 돌개마을, 일명 석포이라고 불렀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교회 앞에까지 그 바닷물이 들어왔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지역이 이 남천만이 매립되면서 교회 주변이 몰라보게 지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있죠. 교회 위쪽 문화회관 또는 유엔 공원 그 맞은편 그 일대를 당곡이라고 부르죠. 일명 땅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초창기, 교회 초창기 그곳에 있던 한 절이 이 교회를 없어지게 하려고 온갖 음해를 다 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말씀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그 초창기 우리 성도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포크레인이 오고 덤프트럭이 와서 그 땅굴에 있는 땅을, 흙을 다 퍼다가 그 남천만 바닷가를 다 메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운데 절도, 교회가 없어지라고 그렇게 온갖 음해를 가했던 그 절도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을, 성경에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나라만 그렇고 교회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 때 우리 신랑 신부가 자기들의 그 지난 과거의 사진을 이렇게 담아서 하객들에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자기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귀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하객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사진을 보고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헤아려 보게 됐어요. 하객들은 그 사진 한 컷 한 컷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웃어 넘길 수 있지만은 적어도 양쪽 부모님들은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맞아, 저때 우리 아이가 많이 아팠었지. 그래, 저때 우리 집이 참 많이 힘들었었어. 그래, 저때 우리 가족이 저곳에 놀러 간 적이 있지 하면서 지난 과거를 하나씩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냥 사진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잘 견뎌주고 이만큼 자라서 가정을 이루는 그 자녀들이 대견스럽기도 할 거고요, 또 그 오랜 시간 함께 버팀목이 돼주었던 남편과 아내가 고맙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 그 사진 한 장 한 장 담겨 있는 그 시간마다 간섭하셨던,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놀랍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나간 우리들의 삶은 굽이굽이 시간만 흐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배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 시온산,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자리.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때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그대로 드러난 곳이기도 해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 자리, 그 옛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예요.
다윗 왕이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제단을 쌓았던 것도 이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지나간 그 삶의 흔적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인은요,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생각하였나이다. 생각하다, 깊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숙고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요.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인자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민수기 33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여정을 다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나간 40년 그 여정을 한번 기록해 보거라 명을 내리셔요.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그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왔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그 이유로 우리가 한번 답하기 전에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명을 듣고 옮겨 적습니다. 자기가 출애굽해서 지금 이 모압 평야까지 와 있는 동안에 그 40년 지나왔던 그 지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지명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곳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알죠. 여러분, 모세가 그 40년 여정을 기록하면서 덤덤히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은요, 그렇게 40년 여정을 기록하는 동안에 붓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기를 반복했을 거예요. 울고 또 울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지나간 40년 그렇게 기록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40년 역사, 자기 민족의 자화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40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는데도 모세가 올라갔다가 조금 늦게 내려온다고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쳤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거역하고 당을 지어서 그렇게 배반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땅인데도 10명의 정탐꾼은요,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정말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하고 결국은 밤새도록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통곡했던 백성들이 이들이에요. 그 바람에 결국은 38년 동안 그 광야를 유리방황해야 됐던 백성들이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그 지나간 수십 년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도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나열해서 그렇죠. 아마 모세가 그 40년 여정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도 모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셨구나, 그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을 쳐서,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내려주셨던 분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 백성들이 한 짓을 보면은 당장이라도 그 광야에서 심판을 하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알았던 거죠. 그 40년 여정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죠. 지나간 40년 역사, 시간만 흐른 게 아니라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 인생,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훨씬 적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제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놨어요. 기억나는 대로. 그래서 이때 내가 어디 살았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다 인생 이력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걸 들춰봐요. 근데 그때마다 참 여러 감정이 이렇게 교차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도 있어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정말 마음이 아픈,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지우개로 팍팍 지워버리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아니하시나 보다, 그런 두려움 속에, 의심 속에 빠져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함께 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당면한 그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서 사내 중내 그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요,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의 지나간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이때 내가 어디 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이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레미야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지난 설립 50주년 때 우리 석포교회 50년사를 발간했어요. 지나간 그 사진 자료만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만 봐도, 그 사진만 봐도 지나간 50년 우리 석포교회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저는요, 2대 목사로 여기 부임해가지고 10여 년 지나는 동안, 그 10여 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도 그 책을 보고 있으면 눈시울이 붉어져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어떨까요? 이 교회를 개척해서 40년 가까이 목회하셨어요. 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계셔요. 그분들이 그 책을 보면서, 그 사진 한 컷 한 컷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까요? 눈물 없이는 아마 그 책장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힘든 시간도 있었죠. 정말로 괴로운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책장, 그 사진, 그 한 장 한 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더 나이 들어가기 전에, 내 기억력이 더 가물가물해지기 전에 지나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다시 소환해내야 돼요. 내가 낸데 자랑거리 그렇게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소환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그리고 내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의 힘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고 내일의 소망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시인이 뭘 하라고 합니까? 세어보라고요. 살펴보라고요. 오늘 12절 13절에서 여러 개의 동사가 나열되어 있어요. 12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어보고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그 순례객들을 위해서 기록된 시 같습니다. 각지에서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순례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그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 이 성벽을 보십시오. 이 성벽 돌덩이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저 망대의 숫자를 한번 세보십시오. 그러면서 무엇을 소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것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일같이 감사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참 희한해요. 뭐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날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기록하다 보면은요 어느 시간에 그 한 페이지를 적게 되는 거예요. 기록하기 전에는 헤아리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지나간 삶을 헤아려 보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인은 또 하나를 촉구하고 있어요. 후대에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 13절에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렇죠. 지나간 역사 속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헤아려 보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후대에 전하라. 왜요? 우리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뭘 전하라고요? 오늘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무엇을 전하라고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지난 선조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다. 지난 선조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분이고 우리 후세에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그랬잖아요. 바로가 명을 내려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모세의 부모는요 그 명을 거역하고 석 달이나 숨겨 키웠어요. 근데 더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모세를 넣고 그 핏덩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너 빨리 나일강으로 가거라. 그곳에 그 갈대 상자를 보게 하시죠. 열어보니까 히브리 남자 아이인데도 죽이게 하지 않고요, 그 아이를 건져서 자기의 아들로 삼게 하셔요. 모세의 부모가 그것을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근데 모세의 부모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대목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보통 거기서 끝나버려요. 거기서 그냥 끝.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끝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매개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더 큰 그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모세의 부모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핏덩이를 왜 살리셨을까? 그래서 그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동안에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이 민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어린 핏덩이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지난 수백 년 전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을 하셨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차면은 이 민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단다. 그 약속을 그 핏덩이 모세에게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요, 나중에 커서 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래? 아니면 고난받는 이 민족, 히브리 민족의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할래? 그 양갈래 길에서 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지 않겠습니다. 고난받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말연초 특세 때 살펴봤습니다마는 모르드게도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모르드게의 그 부모들은요, 그 모르드게를 품에 안고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이방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지나간 역사를 그 모르드게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처럼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때로는 풀무불의 위협 속에서도, 때로는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분명히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요, 이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글자도 기록되지 않은 그 에스더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글자도 기록이 안 돼 있다. 그렇다면 그 시대, 그 페르시아 땅은 오죽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그들이 확신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그 환경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커밍아웃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드러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정말로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 주어야 될지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뭐 땅이나 건물이나 그게 물려줄 게 없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물려줘야 될 것, 오늘 시편 48편 14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신앙 고백, 이 하나님을 물려주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 구색만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 가족들, 우리 자녀들 좀 한자리에 모아놓고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다 타지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가정예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처음에는 아내와 단 둘이서만 그렇게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좋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비록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요즘에 화상으로, 줌으로 그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매주 한 번이지만 그 시간에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뭐 일주일에 전화 한 통하기도 힘들어요. 목소리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주간 감사했던 것 나누고 또 말씀을 묵상한 걸 나누고 또 기도할 제목을 나누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한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설 연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설 연휴 때 한번 우리 자녀들하고 미리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자녀가 없다면은 부부가 같이 해도 되고요. 목사님 저는요 혼자예요. 괜찮아.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서 다른 것보다도 지난 2022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뭘 알기나 할까? 알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입으로 한마디 두마디 고백하는 것이 결국은 그 아이들에게 물려지는 신앙의 유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석포교회 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든 우리 식구들이 이 하나님,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